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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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을 다 돌면서 고린도에서 3달간 머물면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는 이제 서머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로마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도 없나요? 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바울은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여기 이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여기 위에 있는 로마로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쓰고 바울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제 정말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봤지만 로마에 가니까요,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 성도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로마에 아직 바울이 만나지 못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지만 곧 들릴 로마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또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본인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시간 두 시간 동안 이 1장과 2장을 살펴봤었는데요.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만날 때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항상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선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로 삼으셨는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나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 그 역할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기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분명히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 곧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말씀을 맡은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 자랑하며 삽니다.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강한 육체, 아름다운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헛된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잠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목적지로 가는데 이제 옆에 가니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제 차 타러 가는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고급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운전을 다 해주고요. 옆에 비서가 딱 앉아서 간식을 탁 더 먹여주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한 표정으로 차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달린 사람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차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차예요. 그저 그런 차고 뭐 당연하게 자기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리게 됐어요. 휴게소에 딱 들렀더니 또 외침 그 차가 옆에 딱 되는 거예요. 딱 내렸더니 그 사람이 아는 척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아는 척을 하면서 확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요번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런 보너스도 받고 수익이 얼마 났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차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기통에다가 뭐에다가 요즘 최신 기능이라서 뭐 뚜껑도 좀 열리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전자가 얼마나 베스트 드라이버인지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도 안 해도 비서가 맛있는 거 쫙 준비해서 다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 듣는 사람 표정을 보니까요. 보통 부러워할 만도 한데 표정이 뭐 떨떠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러워서 그런가? 이 표정을 보니까 별로 전혀 부러워하는 표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왜 그랬을까? 그 리무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무진의 그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지옥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일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멸망당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뭣도 모르고 미래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 누리는 걸로 막 자랑하는 모습 보니까요. 참 너는 철이 없구나. 미래를 보지 못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누리는 것 자랑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 자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뭘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둬요. 지금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결국 승리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결국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지나갈 것들이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여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영원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18절, 우리 읽습니다.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분간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라는 거예요. 맹인에게는요 길을 인도해 줘야 되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사가 되어주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 20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말씀의 선생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선생님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씀의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를 가르쳐라?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다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가기 딱 직전에 말씀을 선포한 게 신명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이거 명심해라. 이스라엘아 꼭 들어라. 샤마 이스라엘. 우리 쉐마, 샤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라?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가르치고, 길 갈 때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 가르치고, 손목에도 마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 문설주 지나갈 때마다 문에 붙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자고 있으면 깨워서 가르치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채로 가르치고, 걸어가면 걸어가면서 가르치고, 뛰어가면 뛰어가면서 가르치고. 너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선생이 돼야 됩니까? 우리 가족의 말씀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승승장구해도 하나님 없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서도 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볼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월은 우리가 100년 사는데 우리 아들이 30살에 나오면 70년밖에 못 보고 손자 50살에 나면 50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기가 천국 못 오면 평생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천국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이 있고, 또 이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론들이 있고, 구역 식구들이 있고, 또 교회 오다가 지금 오지 못하는 이런 양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맡은 직장에 맡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말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맛있는 아침 다 먹이시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범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너에게 맡겨준 말씀을 먹여라.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입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맡겨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입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사는 것,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삶은요, 너무 멋진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멋진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작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누구를 점검 안 했어요? 자기 점검을 안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말씀으로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진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지적하는 일에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점검하는 것은요, 시키지 않아도 막 잘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그 생명 누리지 못하고 자신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떠다는 거예요? 혼이 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놓치고 혼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결국 누구한테 혼납니까? 예수님한테 얼마나 혼이 납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5절.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 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마라.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먼저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들보 먼저 빼고 나서 다른 사람 티도 빼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가르칠만 해서 말씀 전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그 말씀 전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권한과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말씀 전하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고 내가 잘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위에 서서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잘 되려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 주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해 줘서 우리 같이 잘해 봅시다. 우리 같이 복 받읍시다. 우리 같이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서로를 세워주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움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면요 8일째 되는 날에 이 할례를 했어요.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할례는요 유대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몸에다 표시하는 이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이 의식은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으로 이 할례를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작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그 삶이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례만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할례를 받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울이 갑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요 모세도 이야기했었고 예레미야도 말씀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육체에만 할례하지 말고 어디다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할례 의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어요. 8일째 받았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 할례자 아니다. 무할례자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할례 안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할례자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할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중요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약속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출석한다고 해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왔을 때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예배할 때 복을 누리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디에 가는 것과 다름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의식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나는 삶은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주님 따라 살기로 다짐하지도 않는데 물속에 침례 의식 받은 것은요 그냥 목욕탕 갔다 온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릴 적의 추억으로만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의식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자가 있다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의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